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보셨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요즘은 20대, 30대, 10대들까지도 이렇게 목숨을 자살하는 사람 수가 더 훨씬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죽을 때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누군가 함께한다. 함께하는 사람만 있어도 목숨을 끊지 않았을 텐데 함께하지 않는 혼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애롭고 고독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늘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참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죠. 그죠? 너무 빠르게 변해요. 정말 빠르게 변해요. 어느 지역을 가도 한 오래간만에 가다 보면 그것이 다 변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 고향에 갔더니 저희 집을 못 찾겠어요. 집터를 못 찾겠어요. 저는 좀 집터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이 집터 흔적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천천히 변화되면 예측하기가 쉬운데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불안에서 자유해질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세 번 물으신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죠. 왜 주님께서 왜 그걸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너가 비록 실패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랬지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됐어. 너가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너가 실패했어도 너가 나를 부인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너가 만약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하죠. 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이런 걸 알려면 간단해요. 여러분 남녀가 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또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래서 단점도 그래서 만나다 보면 어때요? 만나보다 보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단점도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단점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점이 보이면 벌써 아 사랑이 많이 식어졌구나 생각하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단점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 단점은 설사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게 단점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또 뭐냐면 그 상대방 생각으로 가득하고 무엇인가 자꾸 해주고 싶죠. 그죠? 자꾸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예뻐지고 더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자꾸 꾸미거든요. 아, 자꾸 얼굴도 화장하고 머리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또 호르몬이 그렇게 또 저기 해서 예뻐져요. 네. 나는 연애를 안 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 그리고 아주 친절해집니다. 그죠? 아주 친절해집니다. 예,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 유효기간이 아주 친절해져요. 굉장히 모든 것에 관대하고 아주 친절해집니다.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대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많아지고 길어지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7년이 그냥 며칠처럼 지나갔대요. 7년.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답니다. 7년이 며칠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라헬하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보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특별히 여러분 다윗을 보면 시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에 보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주면 그래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옆에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18편에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42편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당신 얼굴을 뵙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다윗은 연애하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연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1,000번제를 드렸겠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소가 몇 마리 죽었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뭐 한꺼번에 드렸는지 뭐 따로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가 1,000마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만 해도 그게 얼마예요? 2,000마리면. 또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죠. 죽는 그 속에 들어가면 죽는데도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지을 때 로마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글라우디 때인가요? 그때 이렇게 추방 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하여튼 박기와 핍박을 막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업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리스도의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유혹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28절에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런 고난과 핍박, 너희들은 힘들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선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멀리는 못 봐요. 그죠? 그 순간밖에 안 보여요. 지금 현실밖에 안 보여요. 로마에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순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내가 모든 것에 내가 합력해서 내가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고난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30절에 보면 그래요.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딱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의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또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라고 그러는데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들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넉넉히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손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태어날 때는 너무 병약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김용희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랬대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다. 지금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1살 때 온몸이 풍선처럼 부었는데 그 어머니가 의사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서 몸이 너무 상했으니까 빨리 갖다 묻으시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딸을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딸을 살리려고 그 딸을 썩지 않도록 딸을 그 몸을 아주 따뜻한 곳에 두면 빨리 부패할 것 같으니까 차가운 곳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막 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울게요, 이튿날에 살아났습니다. 이튿날에 묻어버리라고 했는데 이튿날에 살아났어요. 어린 나이였는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살려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왜 날 살려주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갖다 묻으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날 살렸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내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해요.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한 25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아프리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로 가거라. 그래서 아프리카로 간 게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국민들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전염이 돼가지고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 에이즈 환자들이 1천만 명이 그렇게 1천만 명이나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시급하냐면 그냥 어릴 때부터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한 거,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천국을 전한 거예요. 자기 품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겠어요. 물론 수많은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자기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런 일을 하고 하리라고 계획이나 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죽어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 되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지만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든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야지 하시고 제가 전화로 이제 기도를 좀 해드렸어요. 뭐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뭐냐면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냥 우리가 뭐냐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도우신다라는 게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께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탄식하고 기도하실까? 우리와 성령은 다르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를 해도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더 어떤 것을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너무 잘 아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잠을 자는데 또 다른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더래요. 그 기도가 근데 얼마나 강력한지 막 폭포수처럼 강력하고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막 내용을 막 쏟아붓듯이 기도하시는데 자기가 자면서도 그 내용이 너무 맞는 것만 그렇게 하셔서 계속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답니다. 계속 아멘 아멘. 나중에 꿈을 깼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탄식이라는 걸 안 거예요. 아 그분이 성령이셨구나. 어떤 분은요 캄보디아로 이제 관광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죠. 어려운 지역을, 가난한 지역을 이제 그걸 관광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순간부터 한국에 왔을 때까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그 아이들이 왜 계속 생각이 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내 대신 그 불쌍한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 그러더래요. 너가 내 대신 그 불쌍한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분이요 건강원을 하고 계셨는데 건강원을 다 처분하고 딱 문 닫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어디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돌볼 수 있을까? 땅을 물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찾으러 다닌 거죠. 여러분 그런 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이에요. 성령의 탄식. 여러분 저는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탄식할까. 제가 목사이지만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도들이요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볼 때 저분은 이렇게 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이랬으면 좋겠네 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 있어요. 저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기도할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을 근데 잘 모른다니까요. 잘 몰라요. 우리가 한 번은 사모가 언젠가 한번 우리 그 최동진 집사님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데 한 번은 최동진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집사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손을 이렇게 탁 맞대고 있는데 막 집사님을 바라보는데 집사님이 그걸 잘 모르신다고.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의 그러한 그 탄식,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지요. 네.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네.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인하고 막 고백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모른 척 하면 성령께서 잘 안 나타내셔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렇게 저와 함께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꼭.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이 보면 형들에게 팔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한번 얼마나 그 배신감, 억울함,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세상에 팔아버리다니.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처음에 엄청 요셉이 아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드디어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요. 그때요. 근데 형들은 막 두려워서 떨죠.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근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 나중에 깨달았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던 것은 뭐냐면 만민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선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요, 고난을요, 때로는 유익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병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병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에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유익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영우 박사라고 아시죠? 강영우 박사라고. 여러분, 이분은요, 이분이 중학교,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중학교 되기 전에 13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공에요, 눈을 맞아가지고 두 눈이 다 실명해 버립니다. 망막이 다 나가가지고 두 눈을 다 실명하게 돼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걸 고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장님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충격이 이렇게 무서워요. 충격이.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떠나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지, 어머니 돌아가셨지. 예? 얼마나 여러분 앞도 안 보이는데 자식을 낳아놓고 그냥 다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쳐주지 않을까 해서 옛날에 대조동에 그 순복음교회가 있었을 때 그곳에 가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치유 막 기도를 받고 막 한 거예요. 근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좀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마음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근데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동생들을 다 생계를 책임지려고 누나가 공장을 다니는데 너무 가로해가지고 그 누나마저 돌아가셔버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점자를 배우게 되죠. 점자를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연세대 교육학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연세대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국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일리노이즈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게 되죠. 또 2001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만약에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 누나처럼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그것이 큰 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큰 축복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도 만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점자를 배울 때 봉사하러 이제 대학생이 왔는데 영문과생이 온 거예요. 거기 이제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그런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리가 2021년 살아올 때 무척 힘들었는데 또 2022년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가? 예스.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해. 분명해. 왜?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그러면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내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니? 물어야 돼.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보이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세요. 좋은 것을 오히려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슬픔이 그래서 기쁨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 박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요 전 세계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대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대로를 통해서 복음이요 막 전해지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기독교가요 313년에 그때요 공인되고요. 그래서요 그 고난 다음에요 기독교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을 피우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사자밥이 되고 죽고 고난 가운데 그대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일찍부터 너를 택했다. 작정했다. 택했어. 널 내가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의롭게 했느니라. 내가 너를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가 얼마나 지금도 내가 너를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할 것이지만 너가 나중에 내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영화로운 모습으로 설 줄 너는 생각이나 해봤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2022년에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